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람들을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내 주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왕의 것입니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는데요. 방송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2절까지만 읽었는데 내용은 2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질려서 멀리 호렙산까지 도주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되었고 세 가지 사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은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그런 명령이었고요.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엘리야가 수행한 명령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명령이었죠.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였는데 엘리야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스톱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전해지는데요. 이제 20장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인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가 이제 그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엘리야가 활동하다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 내용으로 보면은 엘리야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추가된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활동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아합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웃 나라인 아람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명의 왕을 대동하고 왔다 하는데, 이 32명의 왕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이 아람 나라의 32명의 영주와 같은 인물들이겠죠. 지방 유력한 인물들을 전부 다 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베나닷의 군대는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베나닷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전령을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의 은과 금은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도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이해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항복을 권유할 때 주로 쓰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하라는 말을 항복하라라고 하지 않고 네 거다 내 거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항복하도록 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은 이 전령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내 것, 뭐 재물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들, 가족까지 전부 다 당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문자 그대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전령이 또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이 벤하닷의 말을 전하는데 첫 번째 왔을 때하고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내일 이맘때 내 부하들을 보낼 것이다. 내 부하들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다 뒤질 것이다. 그래서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오도록 할 터이니 그리할라 라고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은 통상적으로 항복을 권유하는 말을 한 건데, 두 번째로 전령이 사신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부하들이 와가지고 아무튼 마음에 드는 건 싹쓸이 해가겠다, 그런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약탈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항복해라, 성 다 둘러싸고 항복하라 그러는데 뭐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항복하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 싹쓸이 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항복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처참한 그런 일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수모, 그런 약탈을,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합보다 신하들이 더 분개합니다. 신하들의 집까지 다 뒤져가지고 싹쓸이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군들 그 말을 듣고 의학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같이 분개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은 뜻을 세우고 베나닷의 전령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것만 원한다면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싸우려면 싸우자 하던 그런 뜻으로 이제 회신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람, 쳐들어온 나라 아람의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스운 전력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혀 긴장이 되질 않는 전쟁입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남아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베나닷의 입장에서 자기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교해보면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은 그런 현격한 차이를 가진 그런 전쟁입니다. 베나닷은 아합이 죽으면 죽였지 그렇게는 못하겠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명령해 놓고 벤하닷이 뭐 하고 있었느냐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자기 진영에서 32명의 영주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 부하들을 내보냈으니 저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곧 점령하고 승전의 소식을 전해올 것이다. 그때까지 유유자적하게 기다리자 하면서 술잔을 들고 영주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느긋하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베나닷의 군대가 몰려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죠.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할까? 아니면 싸우다가 다 죽을까? 그렇게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한 선지자가 나섰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다시피, 여기서 너는 이제 아합이죠. 네가 보다시피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는 이 말씀, 흔히 말하는 신탁이라고 하죠. 신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을 오늘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네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지방 장군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라. 누가 앞장섭니까? 네가 앞장서라.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지방 장군들을 부랴부랴 소집해 보니까 232명의 유력한 인물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또 부랴부랴 끌어모았더니 7,000명의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32명의 말하자면 장수, 그리고 7,000명의 병사, 이것은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군대를 조직하고 급조한 군대죠. 급조한 군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서 따르고,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오의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이 군대가 나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람의 진영에서 벤하닷은 뭐 하고 있었느냐? 술을 마시다가 계속 마시다가 그만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벤하닷 역시 여기는 술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승전 보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성문을 열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벤하닷은 술 기운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오는 것들이 항복하러 오는 것이냐 싸우러 오는 것이냐, 항복하러 오는 것이든 싸우러 오는 것이든 상관없다, 다 붙잡아 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붙잡아 오라고 했던 이 벤하닷의 말대로 된다면 다 포로로 끌려와야 될,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군사가 밀고 나오는 그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질이 멸렬하였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벤하닷이 보니까 군대가 쫙 밀고 들어오는데 자기 군대는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술 기운에도 깨닫게 됩니다. 술이 번쩍 깼겠죠. 벤하닷은 자기 군대가 도망가는 것과 함께 자기도 급히 말을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뭐 뾰족한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 전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나의 군사력이 있느냐, 나의 전략이 있느냐, 나의 군비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아합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그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시기적으로 운때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약에 무엇인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노력했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죠. 시기적으로 선택도 잘했죠. 나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하십시다. 준비를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괜찮아 보일 때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활용점정입니다. 눈알을 딱 그려넣는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용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었다. 대개 우리들은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 위기를 극복한 것, 또는 뭔가 성취를 이뤘던 것,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잘 못 믿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왠지 나의 생각만을 내세우고 내 힘으로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사실 부인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 삶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조금도 흔들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리품도 짭짤하게 챙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아람의 임금이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어떤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도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또 있겠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죠. 한 농부가 일을 하는데 좀 일하다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달려오더니 나무 뜬거리에 머리를 탁 박고 뇌진탕으로 쓰러져 죽더라, 눈앞에서. 이게 웬 토끼냐 하고서 잘 섭취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달려와서 부딪히기를. 그런 일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앉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태함, 게으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새해에 또 쳐들어올 겁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단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이제 힘을 써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니 군사력도 정비하고 또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혹시 그동안 소홀히 한 믿음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써야죠.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침략에 대비하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베나닷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는 전쟁이 이상하게 졌거든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참모들을 모으고 이제 말하자면 복귀를 하는 겁니다. 복귀. 그럼 바둑을 두고 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기사들이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걸 복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내가 왜 졌는지를 아는 거죠. 전쟁을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질 수 없는 전쟁을 왜 진 거지? 참모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졌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에 졌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 잘 짚었습니까? 잘못 짚었습니까? 제대로 짚었죠. 군사력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 근데 전쟁에 졌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다 라고 짚은 것은 잘 짚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길래 우리가 졌느냐? 이스라엘의 신은 산, 몇 산자 산에서 강한 신이다. 산에서 힘을 발휘하는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가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성은 산 위에 있는 성 아니냐? 그럼 산에 가서 산의 신이 도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우리가 그 여호와 신 때문에 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공격하자.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람은, 베나닷은 다시 국가의 모든 체제를 정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오지 않고 전쟁터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잡았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갈릴리 북동쪽에 보면은 지금 이름으로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란 고원은 고지대인데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가 전에도 이 골란 고원 때문에 한동안 전쟁하고 시끄러웠었죠. 이 골란 고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 아벡, 오늘날 이름으로 골란 고원, 평야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양쪽 군대가 이제 전투를 위해서 나왔는데, 성경의 표현을 빌면은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떼 2떼와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얼핏 눈으로 봐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가득한 군대하고 염소떼 2떼와 같은 군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 전투에서도 여지없이 아람의 군대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밀고 들어갔을 때 성경 그대로 전해드리면 아람의 군대는 보병 10만 명이 전사하였다. 그리고 아벡의 성으로 이들이 퇴각해서 밀려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그만 또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2만 7천 명이 압사당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냥 전해드리긴 하지만 이 많은 인명이 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10만 명의 군대가 사살 죽임을 당하고 2만 7천 명이 성이 붕괴되는 바람에 깔려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처참하기가 짝이 없는 이야기 것이고요.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괴멸됐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기사죠. 베나닷은 또 도망갔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이 산의 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겠죠. 문제는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는데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의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 보면은 이 긍휼의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금님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동정을 구하겠다는 거죠. 내 왕, 당신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베옷 입고 새끼줄 메고 나가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왕을 좀 살려주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우리 임금 베나닷 왕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살아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람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계속 전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땅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람이 좀 센 편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러니 베나닷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왔던 모든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성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제 이 당시에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은 안디옥이 더 큰 도읍지가 되는데, 이때는 안디옥이라는 성은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아람에서는 다메섹이 제일 클 때입니다. 우리 도성 다메섹에 이스라엘을 위한 국제 시장을 열겠습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문호를 개방해서 당신네와 무역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에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말을 듣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보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오면, 사사기, 사무엘 쭉 읽어나오면서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자주 드렸던 그런 용어가 하나 있죠. 뭐였습니까? 진멸이라는 말. 진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재기할 수 없게끔 제압하는 것이 진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할 때 아합에게 진멸을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진멸하라는 말을 안 하셨을 뿐 사실은 진멸을 명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베나닷과 아람에게를 이 기회에 완전히 눌러놔야 이스라엘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만 승리에 도취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한 거죠. 승자의 관용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승자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를 따라갔어야 합니다. 그는 승자일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승리했을 때, 뭔가 승리의 어떤 성취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에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사실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똑같습니다. 승리할 때는 승리할 때대로, 패배할 때는 패배할 때대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를 찾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아합은 자기 승리가 자기 힘줄로 착각하고 도취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술에 취했지만 아합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버렸습니다. 취하려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그만 자만심에 자기 만족에 도취해버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이와 같이 엉뚱한 짓을 저지르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를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거든요. 한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한 대 때려라. 좀 엉뚱하죠?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나 때리래.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뭐 장난하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고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나를 때리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길에서 사자에게 먹힐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한테 나를 때려라 하니까 이번에는 한 대 콱 하고 때렸어요. 눈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길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지나갑니다. 아합이 지나갈 때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받은 게 있소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시오.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쟁 포로를 하나 잡았는데 그 전쟁 포로를 좀 지키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일 놓치면, 지켜달라고 부탁받은 전쟁 포로를 놓치면 내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 죽으면,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놔야 됩니다. 얼마를 내놔야 되느냐? 1달란트,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포로를 놓쳐버렸네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건 네 책임이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자 예언자가 붕대를 풀며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려 했던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므로 그의 목숨값은 네와 너와 네 백성들이 대신 갚게 될 것이다. 아합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합이 듣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침울해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아합은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전쟁 포로를 살려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결국 이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과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나 생각들이 인간에 의해서 좀 의심스럽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속속들이 이해되는 것만 하신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먼 미래와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며 명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인간은 자기 좁은 사고와 자기의 시야 속에서 이게 맞는데요 하고 따지고 덤벼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벤하닷을 완전히 제압해서 북왕국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아합은 승리에 도취해서 벤하닷을 살려주었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될, 또는 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옳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투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